들을 축복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그 가정에 바람 잘 날 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근심 걱정을 끼치는 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지요. 또 속 썩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위로와 힘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에 별의별 그러한 그 자식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지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자주 들었던, 자주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 누가 속썩이는 아들인가 하는 거지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고 이 둘째 아들이 속썩이는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를 실망하게 하고 근심 걱정을 끼쳐드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사실 그런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속썩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큰 아들과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은 그야말로 이제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이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할 게 뭐 있겠어요?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합니다. 근데 다 낭비를 하고 나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도 궁핍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지 않았어요. 돼지를 치게 합니다.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없습니다. 돼지를 치게 하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지요. 탄식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이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지내는 이제 품꾼으로 수고는 하지만 잘 먹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한 거죠. 객지에서 고생하느니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느라고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이미 아버지는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신 거예요. 늘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염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다 남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뭐 손은 뭐 다 트고 막 뭐 그 때도 껴 있고 막 이런 손인데 가락지를 끼우려는 거예요. 신발은 다 떨어졌는데 신을 신기라는 거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래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와중에도 뭔가 챙겨와서 아버지한테 찔러줬는가? 아닙니다.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 재산 다 낭비하고 그야말로 그동안에 속 어지간히 썩이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냥 그 아들, 둘째 아들의 그 몸 하나 그냥 온 거예요. 몸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 벌어온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지킨 것도 아니고 다 낭비하고 온 이 아들, 속썩인 이 아들을 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은 어지간히 썩였지만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거지요. 근데 이제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니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또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아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승질이 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나와서 이제 권합니다. 이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든.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다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일하라는 대로 일하고 고생은 그야말로 생고생 다 하면서 애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다니. 그것도 살찐 송아지. 내가 그래도 키우면 저걸 팔아가지고 재산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여물도 주고 뭐 또 가서 그 저기 뭐야 풀도 뜯기고 하는 그러면서 아껴뒀던 그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의미를 뒀을 때 의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마다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든지 또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큰아들은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계명 지킨다고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구보다 다 잘 섬긴다고 하고 그랬는데 세리와 장녀들 뭐 이방인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물론 이 작은 아들 속썩이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돌아왔을 때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마다들은 늘 함께 있었고 늘 그 모든 것을 누렸고 그 모든 것이 다 마다들 건데 이 마다들은 작은 아들 그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는 잔치를 벌였다는 그 자체로 성질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더 속썩이고 있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또 다른 탕자예요. 이 작은 아들은 분명히 나중된 자였어요. 큰 아들은 먼저 된 자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큰 아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런 그 역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죄인이었지만 버림받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형편없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맏아들은 아주 짧은 생각에 표면만 본 거예요. 표면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냥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즐겁고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 재산을 탕진했는데 돌아온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맞이해 줍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 향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주님 앞에 내가 근심 걱정거리인지 아니면 기쁨이 되는 자녀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